2월 13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를 구하게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삭이 결국에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까지 이제 24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단락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청지기로 여기는 종에게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여 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그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고향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것. 두 번째는 고향으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 고향 땅으로, 하란으로.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이 두 가지의 조건 속에서 왜 그 두 가지 조건을 걸었냐?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고향으로 내려가 하란으로 가지 말라는 것도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그냥 만연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지역, 이거를 따졌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에 오늘 단락인데 1절부터 9절까지 그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보내는 과정의 내용을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얼마나 감사한 부러운 표현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아주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임무를 맡길 만큼.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약속, 언약 하던 관습대로 너 나에게 맹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친척 중에서 이제 그 여자를, 마땅한 여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니까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가나안 땅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 여호와 이레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며느리까지도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프로바이드 준비하셨을 거다 이미.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설령 안 오더라도 가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굳건한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며느리를 택하는 기준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유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 우상 숭배하는 땅에는 가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라. 그게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자리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 자꾸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옛 생활로, 죄인된 자리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셨어요? 그러면 자꾸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마시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시키신, 구원받은 성도는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미리 준비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신앙으로 삼으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며느리를 구하는 그 전제 조건, 우상 숭배하는 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는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시는 게 좋고, 며느리를 구해도 그러시는 게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그건 또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과 또 새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 받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부러워만 하지 말게 하시고, 나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전제 조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인, 우상 숭배하지 않는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거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내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내 신앙 되게 해주시고, 며느리를 구할 때의 그 전제 조건, 하나님을 잘 믿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